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33절부터 42절까지 33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좀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내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22절 시작 같이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두 가지 맹세와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마라 하는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때까지 대변해 왔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해석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 다른 차원에서 율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 본문 바로 들어가서 맹세하지 말라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교련을 하잖아요. 그때는 교련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결혼하신 분 한 손을 봐요. 결혼을 안 한 세대들이 이제는 대충 다 하셨네요. 직접 결혼복 입고 총 들고 그렇게 했어요. 예.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월요일에 조례를 합니다. 조례.
조례하게 되면 전체 다 완전히 막 도율해가지고 그 국기에 대한 일단 경례를 하게 돼 있죠. 외국가 부르죠, 외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하는데 옆에 이 친구가 안 하는 거예요. 뒤에 앉았는데 그 국기의 맹세를 하는데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옆에 이제 같이 있으니까 뭐 일이 있는가 보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나는데 그 제가 물었죠. 야, 왜 네 국기당 경례를 안 하냐? 그리고 왜 이게 뭐 나는 뭐 국기 앞에 막 이렇게 명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왜 하지 않냐?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명시하지 말고 그다음 국기에 이렇게 경례하는 게 이거는 우상 숭배다 하는 거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는 좀 고신적 교회들이 많습니다. 고신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자부심 가운데 한 개가 일제 당시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와서 교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군에 가면 어떻게 하지? 군에 가면 어떻게 하지? 근데 뒤에 이제 우리 학우들이 수군수군 되면서 뭐냐면 그 중에 조금 애국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쉽게 말하면 학교 그 학생 부장 있지 않습니까? 교련 선생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좀 중간에 중재를 썼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는 좀 이름난 예수생이고 그 SFC라고 거기 학교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 뭐 좀 중간에 중재를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그게 뒤에 두고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했어요.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맹사하고 다 했는데 두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을까? 그렇게 해야 되나? 한편으로 애가 뭐냐면 국기가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경례하는 게 이거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닌가? 명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명시하는 거 아닌가? 한 번도 생각을 하셨죠?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셨어요.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조금 뭐 군인들이 통치하는 세계를 벗어나서 민주화된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하고 뭐 국가에 대한 명세 이런 거 해요? 학교에서는 어린 시간에 그렇게 하죠. 학교에서는 아마 그럼 그거는 해야 이제 지금 하는 거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보게 되면 법원에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뭐 아마 안 가보신 분들은 갈 일이 없죠? 갈 일이 없어서 이 선한 소시민들은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법원에 가면 일단은 법정에 선 사람은 반드시 서운하게 돼 있죠. 선서를 하게 돼 있죠.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상적인 사람인데요. 산상수훈을 직접 강의를 해놨습니다. 톨스토이 굉장히 신앙적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둘 다 하나의 좀 러시아 그 문학가로서 신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풀어놨는데
톨스토이는 산상수훈에서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법정 이거 없애야 된다. 법정이 필요 없다. 법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조금 과다하게 나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경우 이제 세 번째, 어릴 때 이런 명시하는 이야기 좀 안 해보셨어요? 예. 제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뭐 하늘에 두고 내 명시하노니 이런 거 우리들 언어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 자주 사용하는, 또 아니면 여러분 땅을 두고 맹세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게인 1907이라고 한 10년 넘었죠. 운동을 쭉 할 때 2004년 이제 서울에서 어게인 107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참 아주 용기를 내서 했는데, 불과 여러분 한 달도 채 안 된 한 보름 정도 홍보를 했는데, 거기 동대문에 있는 그 장충체육관, 거기서 했는데 5,000명이 모여가지고 하루 밤 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대구에 왔는데, 대구에 저보고 좀 이걸 갖다가 좀 주도해가지고 해달라 하는 거예요. 어게인 1907이라는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하게 되니까 그냥 재정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참여도 필요하니까 막 다녔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직 한 3,000명 정도를 지금 모으려고 계명대학교 체육관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보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재정도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저보고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간띠가 부었다. 간이 부었다는 거죠. 그분 좀 그래요 보면 간띠가 부었다. 왜요? 이러니까 그 당시 전병국 목사는 굉장히 청년들한테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전병국 목사가 와도 500명도 안 모이는데 너희들이 무슨 수로 3,000명을 갖다가 모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에 1,000명 이상 모으면 지금 당장 그거 취소하고 교회로 오든지 아니면 뭐냐면 적은 장소로 해야 되지, 소위 말 헛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 하면서 그래도 하려면 자기가 내가 명세하는데 1,000명 이상 모이면 손에 장을 쥐신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하는 명세의 방법이 손에 장을 쥐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고 그래요. 하여튼 장 찢을지 않을지는 두고 하여튼 끝나고 봅시다 해서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한 5,000명이 모였어요. 대구였어요. 그 당시 5,000명이 모였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장 찢으러 가자. 장 찢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한 가지 케이스, 여러분이 시장에 가면 내 미치고 파는 거구만. 이야기는 많이 듣죠? 미치고 파는 거구만 하면서 조금 뭐냐면 과도하게 이제 다른 맹세를 하죠. 내 이거 거짓말하면 내가 이거 이 사업대로 치운다.든지 이런 과도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막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맹세를 다 하지 말라고 했을까? 모든 것도 다 하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여기서 쭉 추러 나가면 이 시장 바닥에서 일어나는 언어를 갖다가 예수님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보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뒤에 마태복음 23장도 맹세라는 문화를 갖다가 전제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두고 맹세하느냐? 이 바리새인 23장에 말하는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은 사람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당시에. 성전에 맹세한다, 제단에 맹세하는 괜찮아요. 성전 안에는 돈이나 성전 안에서 돈을 두고 맹세하는 아니면 재물에 대해서 맹세하면 반드시 그건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가운데 보면 아마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건축 헌금이나 아니면 작정했다가 안 하신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빠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도 막 부흥사 불러가지고 막 작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진심으로 하기도 했고 아니면 또 얼굴 받쳐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안 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평생 좀 찝찝하지 않아요? 맹세하라는 거 안 했, 소위 말하면 작정했는데 작정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안 했다. 이것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나? 내가 형편이 어려운가? 내 자녀들에게 좀 힘든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가?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개념치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대신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스, 예스. 노 할 때는 노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스 할 때는 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체면 문화에 이 길들여 있어가지고요. 집단 문화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예스 합니다. 예 이렇게 하죠. 그리고 돌아서서 그냥 돌아서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 안 지키면 혼자 안 지키면 되는데 쑥득 공론을 해요.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맹세한 것을 갖다 좌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종종 봅니다. 이 문화에 여러분 제가 시장 바닥에서 대개 여러분 짝퉁을 파는 사람들이 맹세를 잘합니다. 맹세를 잘해요. 여러분 스스로 경험도 보면 진실을 이야기할 때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하는데 뭐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여러분 뭐 하나님 걸고 맹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자명한 원리인데 자명한 진리인데.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그게 거짓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맹세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결국 맹세를 갖다가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가 모든 맹세를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방금 아까 읽었던 본문도 맹세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어느 정도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일에 대해 하나님의 보증인으로 서는 거죠. 보증인으로 서는 거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어 일컫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 보증인으로 세워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죠. 성경이 그 자체를 정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천사가 맹세하는데요. 세세토록 계시니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속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해요. 성경에도 신약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 오경에 보면 맹세 자체를 갖다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헛맹세, 거짓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보면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든지 성전을 두고 한다든지 땅을 두고 한다든지 하늘은 하나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예루살렘 성전은 큰 임금 다윗성이다. 다윗성 다윗이 세우신
머리를 두고 하면 머리가 내가 내 주인이 머리의 주인이 누구냐? 머리카락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한 터럭도 희게 하거나 금게 할 수 없다. 근데 머리 빠진 게 하나님이 다 빠지게 하시든지 고민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아무튼 그거 두고 맹세하지 마라. 이런 게 보면 좀 과장법이 있어요. 과장법이 있어요. 성경적 용어에는 거기에 저는 주로 여기 예스 할 때는 예스 하고 노 할 수 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여러분 체면이나 아니면 형편상 뭐 부닥치기 쉬우려니까 그 앞에서 뭐 대충 넘어가고 돌아서서 뒷담화하는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면 아니다 하고 맞으면 맞다. 우리 한국 사람이 특히 노를 할 줄 잘 몰라요. 특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노를 할 줄 모르고 아니요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시킨 거 다 짊어집니다. 다 짊어져요. 그래서 특히 뭐냐면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 가족이나 교회 특히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정직하게 보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그 이상을 계속 넘어가면 그거는 서로 짐을 지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 또한 더불어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 나중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산, 내가 할 수 있는 리소스, 이 자원이 얼마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의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집단 문화, 특히 위계 질서 문화에서 살아가게 되면 거절한다는 것은 때로는 낙인 찍히는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화에서 그냥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그대로 적용되면 곤란하잖아요. 성경적 가치를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예스 할 거는 예스 하고 노 할 거는 노 해야 되죠. 오늘 한국 교회가 특히 우리 기독교가 뭐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노 문화를 갖다가 인정치 않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걸 갖다 전부 다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인상으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비판할 줄 모르고 노 할 줄 몰라요. 순종하는 게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순종하면 같이 여러분 다 끌려갑니다. 앞에 정용석 목사님 말을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런 스스로 독약을 먹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렇다고 너무 매정하게 또 노 하지 말고 또 시켜놓으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탈리오법이라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일을 갖다가 당했을 때 갚아주는 것. 이거는 근동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중동지역,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 지역 비롯해가지고 그 지역의 함무라비 때부터 거의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법적인 하나의 기본이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거죠. 당한 것만큼 갚아주는 거죠. 이 문화가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좀 부당한 좀 모욕적인 그런 일들을 아마 뭐 다 당해봤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냐면 그날 뭐 하여튼 누가 막 치고 싸웠어요. 우리 애들이. 국어 시간인데 그걸 갖다가 하나의 신문 기사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 돼서 마침 그 시간에 애 둘이가 이렇게 주먹으로 좀 치고 받고 싸워 선생님 입장에서 들켰어요. 그 선생님이 이걸 기사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로 적으라.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뭐 집에서 신문 이제 늘 읽었기 때문에 그걸 제 나름대로 기사화 딱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뭐 선생님이 보면 대발하면서 막 누가 적었는지 보니까 제가 이름을 빠졌어. 제 이름을 안 적었어요. 제출했는데 그 선생님에 대한 좀 묘사가 이게 좀 마음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기자의 눈으로 봐야 되는 학생의 눈으로 안 보고 기자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막 앞에 대놓고 빵을 갖다 막 때리더라고요. 고등학생 같으면 선생님 왜 이러시오 하고 잡을 텐데 하여튼 막 제가 두고두고 그건 하나의 트라우마예요. 학교 선생이 과연 학생들의 마음을 때릴 수 있는가. 백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래. 근데 아마 여기 나이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게 일상화됐을까요? 늘 봤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그 선생님 다 찾아가가지고 좀 혼내고 싶어요. 지금 인격으로 말하면. 예? 요즘도 여러분 학교 가면 이 소위 말하면 그 뭡니까 학주인가? 학생 주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은. 지금은 여러분 뭐 세상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보면. 예.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주임 뭐 이런 걸 무조건 피해야 돼. 3피가 3피. 저걸 무조건 피해라. 예. 피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한 사건 인격적으로 인시울트 모독을 당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모독을 당한다. 그러면 모욕을 갚아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제 문화 자주 말씀드립니다는 항상 명예와 수치를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문화다. 지고의 가치로. 아넨 세임이라는 거는요. 명예에 살고 수치에 죽는. 쉽게 말하면 명예 때문에 자기 재산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명예입니다. 공중 앞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탁 당했다. 그거는 엄청난 모욕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잘 생각해 봐요. 오른밤을 때렸다. 이게 오른밤이죠. 저한테. 그럼 여러분이 때린다 생각하게 되면 이걸 때리려면 어디를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돼요. 근데 이 중동 문화에서 이거로 때리면 이거는 살인을 부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뭐로 때려야 되냐면 등으로 때려야 돼요. 등으로 때리는 거죠. 그런데 오른밤 때리는데 또 왼밤 때린다. 오른손을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왼손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돌려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돌려야 된다. 그 좀 이상하잖아요 보면 그죠? 돌렸는데 아무튼 여기에 뭐냐면 상대방은 뭐냐면 분노해가지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이와 공중 앞에서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모욕을 주는 겁니다. 모욕 주는 데서 상대방이 규정한 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이 너는 뺨을 때려야 될 놈이 때린다 해가지고 그게 규정돼가지고 한 개 더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돌려내줘라. 한 번 더 봐요. 저는 이 말 그대로 믿어가지고요. 한번 동네 전도하러 갔다가 하여튼 시비가 붙었어요. 전도하면 시비를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이거 아무 전도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앉아가지고 하다가 뭐냐면
어째 이야기가 나와서 뭐냐면 너 성경에 오른밤 내려 성경이 진리다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성경에 오른밤 내려 왼밤 내려 했는데 네 할 수 있나 하길래 그 자리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 뺨 두 대 맞았습니다. 또 때리는 거 딱 잡아가지고 됐다 막 이렇게 그만해라 막 이래가지고 예. 뭐 얼굴만 붉히고 나왔는데 이제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이거는요.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그 신학자인데 그분들의 이제 그다음 1세기 당시에 이렇게 문화를 보면서 왜 그렇게 했냐. 또한 보게 되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자, 이거는 오리를 간다는 건 뭐냐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 그 로마 군병이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오리를 갖다가 이렇게 물건을 짊어지고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속민에게. 그 부역권이죠. 부역을 시킬 수 있는. 예, 그러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자그마한 동네예요. 한 인구 30 가구 정도 살아가고 있는 작은 고을인데 그 옆에 세포리스를 해가지고 당시에 갈릴리의 수도 역할하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가 정주하고 있었어요. 그래 불과 여러분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30세 정도까지 자라는 동안에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전혀 한 번도 안 당했다? 예수님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거죠. 그 다음에 옷을 갖다가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달라면 옷을 줘라. 이게 이제 여러분 이 해석도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여러분 집에 가면 옷이 많죠.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죠. 다 선교지 보내세요. 그냥 좋은만 먹습니다. 둬봐야 옷장만 자꾸 늘어나고 우리는 지금 무한대로 굉장히 이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무한 생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신발이나 옷이나 막 다다익선해가지고 많이 모으는데요. 다 자원 낭비입니다. 자원 낭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낭비인데요. 1세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 우리는 중상층, 농민들은요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튜닉이래 가지고 밖에 보셨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걸치는 거 있잖아요. 네, 튜닉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잘 때는 덮어 쓰고 자고요. 덮어 쓰고 자고 그거 그냥 빨아가지고 후 날려가지고 입고 이렇게 합니다. 두 불 있다는 거는 사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두 불 있으면 알아서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본문 말씀에 너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 하는 그독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을 딱 한번 염두에 두면 이사야 50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50장. 여기 본문에 보면 누가 속옷을 갖다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남의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속옷을 나눠서 그걸 갖다가 가져가죠.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유대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가치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예. 자, 이 한글로 된 건데 여러분 같이 4절부터 11절까지 한 줄 읽어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을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숨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손에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전체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해석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 40장부터 53장까지를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그렇게 합니다. The suffering servant, 예. 고난을 받는 종, 에베드 야훼라고 그렇게 해요. 예,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를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 학자라 해가지고 이러면 공부하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겠다, PhD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자입니다. 제자. 옛날 도제 제도 있죠. 도제 제도에 도제 제도는 막 1대1로 가르치잖아요. 도제 제도에서 그 학습을 한 자, 학자라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고대 사회에서는 제자예요. 제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제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입서 늘 배웠던, 예? 그 하나님 앞에 학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배웠고 내 사명을 주셨으므로 내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나를 때리는 자에 내 등을 맡기고 내 숨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 옷이라는 줄도 나오고 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자기 자신이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에서 나는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거기에 담담을 가지고 이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갖다 딱 한번 대변해 보세요. 이 안에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게 딱 나오면요, 지금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가서 우리 본보면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갚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직접 이 내용들을 다 겪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신 거예요. 특히 십자가를 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뺨 때렸죠? 매 맞았죠? 법정에 끌려갔죠? 옷은 다 빼앗겼죠? 예.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직접 올라가셨죠. 예.
그러면 이 이야기를 딱 할 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딱 조명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 진다는 게 그게 여러분 되게 육체적인 고통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인 고통은 여러분 여기 물론 그 뭐 바늘 한 개 찔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육체적 고통은 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의 일상적인 사건처럼 인이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 달리면요. 달리기 전까지 뭐냐면 반죽이에요. 완전히. 앞에 18대 뒤에 22대입니까? 매를 때립니다. 해초리를. 그럼 해초리가 그냥 해초리가 아니라 소매는 이 가죽의 밖에다가 뭐냐면 납을 갖다가 달아놨어요. 이거 한 대 쫙 때리면요. 등에 쫙 들어붙으면서 마지막 놓을 때 살점을 툭 물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성화 같은 그럴 때 예수님을 그려날 때 보면 십자가 달리는데 얼굴이 멀쩡하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린 거죠. 등 앞에 뒤에는 완전히 피투성이 되고 그 자국이 그 닉토르라는 이 로마의 이 간수는요 때려가 죽이면 안 돼. 40대를 때리되 죽이면 잘려요. 문책을 당해요. 그 십자가는 가능한 한 천천히 고통을 다 주면서 진액을 다 빼게 만들고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고문의 방법입니다. 고통스럽죠 육체적으로.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올 당시 예수님도 살았을 때 분명히 봤을 거예요. AD 6년 정도 되면 유대인이 반란을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세금을 갖다 부과하는 것 때문에 반란 3,000명이 잡혀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3,000명이 잡혀서 다 십자가행을 나갑니다. 십자가 하면 지금 여러분 뭐 사형 당하면 교도소에서 그냥 아예 공개적으로 다 노출시켜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의 저작거리마다 달려 있는데 뭡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약한 사람은 일주일 가고요. 성한 사람은 2주까지 갑니다. 달려가지고 그 신음소리를 갖다 밤낮 사람 자겠어요? 잠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게 당시 1세기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처럼 요구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듣던 그 청중들에게는 일상적인 용어예요. 아, 대들면 저 당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그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전해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요. 어리석다는 건 수치라 수치. 우리 아까 수치와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 한 남자가 공개적으로 달려서 수치 당한다. 이거는 이걸 찾기 힘들어요. 더구나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걸림돌이라는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나면 어떻게든 알잖아요. 보면. 사회적으로 끝나요. 사회적 생명이 끝나요.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아무튼 그와 같은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직접 여러분 막 나중에 뭡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기도할 때 막 잡으러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로 대응할 때 지금이라도 하늘에 12영을 보내가지고 다 잠재울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힘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냐? 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를 잡으러 막 아람 군대가 다 둘러쳤잖아요. 그때 하늘의 군대를 보고 게하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능력을 예수님이 할 수 없었을까요? 로마 시대는 끝났나? 그게?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았나? 왜?
여기에 주는 비폭력 저항주의입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저항하라는 것이죠. 이 저항의 요체는요, 비폭력 저항을 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간디 같은 사람이죠. 그 마틴 루터 킹 같은 분이죠.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이 그와 같이 아주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벌이면서 자기들 의견을 설득력 있게 그 막강한 여러분 영국 대영 제국에 대항해서 그와 같이 자기 주장을 펼치고 미국이라는 사회 흑인과 백인 사이에 그만큼 갈라져 있는 뿌리 깊은 여러분 이 문화 속에 가치와 문화가 아주 길들인 그 사회에 마틴 루터 킹이 흑인들의 인권을 그렇게 표명할 수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 폭력을 사용했다고 그러면 그 에이젠다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묻히고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얼마든지 대응하기 쉽습니다. 제가 1987년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정이 일어날 때에 그때는 저도 뭐 그 당시 여러분 학생운동에 참여했으니까 우리 화염병 들었어요. 화염병 드는 결과는 뭡니까? 죽수수 개줬죠. 죽수수 개줬죠. 매일 그걸 갖다 부추겨요. 제가 여러분 이 상대편 경찰도 전략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극을 시켜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경찰 한 명만 죽으면 완전 시국을 잠재울 수 있는 아주 그냥 그러면 뭐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나팔부터 다 부르죠. KBS 뭐 전부 다 뭐 헤드라인 뉴스로 꽉 깔려버리면 전체적인 결과도 주도하잖아요. 이제 이번 촛불 여러분 할 때 촛불 여러분 이 전체 시위를 주도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거의 자기들이 뭐냐면 내세우지 않았어요. 이름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나요? 뭐 자리 차지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전히 시민단체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할 때 심지어 이제 극단적으로 여러분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막 하는 거 다 제지했어요. 다 순수하게 촛불의 힘으로 우리 의견을 피력한다. 권력 앞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위수령이 막 내리는 그런 상황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되었으면 잡혀갔겠구나. 까망에 갔겠구나. 뭐 또 뭐 냄새 맡으면 좋죠. 뭐 그렇게 한 번씩. 그런 상황에서 촛불만 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21세기에 이게 가능한 걸 보여준 게 이게 한국 사람들의 힘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세계 전체적인 민주화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여러분 참 엄청난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과정이에요. 비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관철된 거죠. 심지어 여러분 막 경찰차를 갖다가 뭐 거격한 사람이 경찰차 위에 막 청와대 진입하는데 막으니까 경찰 위에 올라갈 때 그게 참여한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우리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 주변 사람들 계속 근데 이게 제가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게 일리가 있구나. 일리가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보면 미션이라는 영화 아시죠? 미션 가브리엘의 오보에 넬라 판타지아 그 영화가 되는 무대요. 예. 거기에 검투사를 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나중에 뭐냐면 자기 수사가 되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제 수사가 되는데 정말 맨 처음에는 비폭력적으로 다 대응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막 그 스페인 군대가 와가지고 막 짓밟으니까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 87년도에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 여간에. 그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화염병 되는 거 이거 돌 되는 거 뭐 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한 개를 당하면 100배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지금 뭐냐면 여러분 아랍하고 쫙 있어도요. 이스라엘 지금 건드리지 못해요. 아랍
아랍 사람들이 인티파타 해가지고 뭐냐면 저항해가지고 막 돌 던지가 만약 한 사람의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군인 죽으면 자기들 원칙은 10배를 갚는 겁니다. 완전 집밥을 버려요. 그럼 이스라엘 자체가 중동 지역에 그만큼 여러분 지금 45년 이후부터 70년 동안 그만큼 자기들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 중동 지역 내에서 얼마만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이 다른 아랍권 나라에 설득이 됐나요? 설득된 거 없습니다. 힘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합니다. 우리 힘이 없잖아요. 힘이 있으면 힘을 사용하면 된다. 힘이 없으니까 분노하고 막 그렇게 하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아니면 집단적으로든지 이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의 성경이 분명히 말한 것은 비폭력. 비폭력을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입니다. 죄. 왜? 우리는 하늘에 이대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목숨이나 여러분 우리 뭐 자녀, 우리 생명 아니면 우리 가족 재산 때문에 두려워할 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보고도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고요.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 저는 여러분 강주 사태라든지 이런 5.18 문제가 사실 여러분 이게 드러난 것은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 로마 캐톨릭 그 신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신실한 증인으로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피해를 보면서.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만 크게 하고 여러분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여러분 예배 많이 드니까 물론 그것도 하세요. 그래 목사가 좀 뭐 힘이 안 들게.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껍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또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뭐냐면 여러분 막 하지 말고 전체 대의를 위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문제는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악을 대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힘으로 전파했는 복음은 별 효력이 없고 오히려 상처만 많이 남겼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죠. 기독교 전체 2000년 역사에 가장 지옥적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기독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 중에 한 개가 가장 큰 죄 일부를 꼽으라면 바로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왜 그래 반발해요? 기독교에서 특히 서구 기독교에서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하는 지금도 지하드라든지 이런 게 서는 이유는요. 십자군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그 트라우마를 자기들이 극복 못해요. 그 정도 몇천 년 동안 지금 1000년 이상을 내려오는 그런 상처를 갖다 입힌 게 바로 그 십자군 전쟁입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 힘을 통해서 남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설득은 못 시킵니다. 변화는 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들고 내 남편을 바꾸고 싶다면 힘으로 하지 마세요.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 할 때 조건 걸면서 여러분 억지로 교회에 앉아놓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이 되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부 안 믿는 부부 변화시키는 건 참 힘들죠. 그러나 말 안 되는 학생, 말 안 되는 친구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에
근데 힘으로 하면 얼마나 가능하죠. 그게 가능할 수 있어도 내 뜻은 성취시키지 못하고 그 사람은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다 했습니다. 예.